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목구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징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집회가 시작된 지가 어제 그제 바로 전 시간 같은데 벌써 다 지나고 이제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를 사모해서 꼭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고 결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기도회고 또 낮에는 실버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겠는데 어제 저녁처럼 우리 장로님도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나와서 특송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자들이 다 나와서 오늘 마지막 집회를 우리가 잘 장식하고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의 누림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새벽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나누고 싶은 주제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간 자녀한테 돌아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탕자 작은 녀석 보고 야 집에 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생하지 마 임마. 왜 고생하냐? 집 밖에서 집 나가면 뭐라고요? 그냥 고생 아니지. 넉고생이라고. 고생하지 마. 언니가 집 나간 여동생 보고 돌아와. 이게 전도예요. 자,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누려보는 사람.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누리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그냥 아버지의 어머니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면 집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녀석들에게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간단해요. 말씀 듣고 매일 맛있는 거 먹는 거야.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고 나면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응답받아. 얘기해. 아버지한테 얘기해 이런 거예요. 그럼 무엇 응답받는지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좀 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거, 요거는 꼭 받아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이럴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은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히 알 때, 예를 들면 어제 다리가 부러졌다. 기억 안 나세요? 주일마다 산에 가면 다리가 부러지네. 그러면은 매를 맞은 사람들이, 그걸 어떤 분들은 꼭 이상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징계를 받아보면 그때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자녀를 주는 권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충만케 하시더라.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건데, 그럼 자녀의 특권이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또 은혜 받는 거예요. 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격감히 받다 보면, 은혜를 누리다 보면 은혜 못 받는 밖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 그건 은혜 못 받고 어떻게 사느냐? 노력으로 사는 거야. 노력으로 애쓰고 사는 에덴 밖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고 살자고, 이게 고민하는 게 전도인데, 그럼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은 시편이에요. 시편. 근데 시편은 이해하려면 먼저 1편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 1편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자, 어제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무슨 얘기했냐? 둘로 나눠진다. 10명의 처녀도 둘, 달란트 3사람도 둘, 그 다음에 양과 염소도 둘, 두 사람도 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둘, 그냥 무조건 둘로 나눠진대요. 시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지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 복 있는 사람을 반대를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고, 그걸 악인이라고 말했으면 악인의 반대는 의인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나가면서 의인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악한 자는 복이 없고 바람이 나는 겨처럼 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 빨리빨리 얘기해서 이게 또 이해할까 싶은데 눈빛이 막 이해를 확 하신 느낌이 들어서 감사해요. 또 요즘 보통 다른 데 가면은 새벽 시간은 개슴츠레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도 영락교회잖아요.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이해심까지 있으셔야 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의인이래요. 의인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인정하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된대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데, 그러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이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근데 또 있대. 참 웃겨. 성경은 없다면서 있대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어떻게 없냐?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나니 무엇으로 되냐? 예수의 보혈로 은혜롭게 될 수 있어서.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두 종류를 나누고 난데, 너 의인 될래? 악인 될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말할 거 없어요. 의인 돼야 돼요. 뭐로 된다고요? 예수의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의 은혜는 뭐예요? 씻어주시는 은혜예요. 죄를 씻어줘요. 그래서 이제 설날 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1년에 목욕 뭐 한두 번 언제 가냐면 설날 전에 아버지하고 목욕탕 가서 이렇게 할 때, 아유, 그거 그냥 쌓여는, 은혜가 쌓여야 되는데 때가 쌓여가지고, 수복이 쌓여가지고, 그것도 뭐 피부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밀어내려면 껍질 하나 벗겨내야 되잖아요. 벗겨내도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도 어떡하냐? 담갔다가 밀었다가 담갔다가 밀었다가 담갔다가 밀었다 그러면은 나올 때 거듭나요. 그래서 목욕탕에 갔다가 나올 때 새 사람이 되어 나와요. 이제 그렇게도 새 사람 되지만, 새 사람 되는 방법이 여름에는 목욕해야 안 해요? 안 하는데 깨끗해요. 왜 깨끗한지 아세요? 매일 내과 가서 살아. 들락날락 들락날락 안 밀어도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때는 벗겨지는 게 그게 교회야. 교회 와서 억지로 밀 거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왔다 갔다가 뺏겨져. 그래서 여름에는 까만 게 때가 아니고 타서 그렇지. 그냥 놀다가 보면 뺏겨져요. 그래서 놀아도 성전에서 놀아야 돼요. 말씀 듣다가 놀고 졸아도 성전에서 졸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꾸 말씀이 이렇게 씻겨 나가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다가 어느 날 보면 닮았네, 예수 닮았네, 이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은
내가 은혜 받을 기도 제목 하나를 이제 정해주는 건데 이렇게 돼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종려나무처럼. 이 종려나무처럼 된대요. 근데 종려나무는 뭐냐 하면은 나무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나무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아시죠? 어떻게 할 때는 눈을 딱 감고 옛날 성탄절 카드에 보면은 사막에 목자가 갈 때 아니면은 낙타 타고 갈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저기 멀리 오아시스 옆에 있던 나무, 그게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무도 살기 힘든데 사막이나 광야에 살아남는 나무가 오아시스에 있는 종려나무예요. 커요. 가지도 쫙 뻗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장식을 그 안에 놨는데 꽃꽂이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그래도 영락교회는 영락교회야. 왜 그러냐면은 매주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종려나무를 갖다 올려놨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6개월 지나도 잘 버텨서. 이제 꽃꽂이 하기가 불편하면, 예를 들면 개척교회 같은 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꽃꽂이가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갖다 놓긴 해야 되는데, 보통 나무들은 이런데 방 안에 놔두면 금방 시들어요. 그리고 이 방 안이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겨울에는 예배당이 춥고, 그 다음에 또 왜냐면 예배 드릴 때만 불 켜는 거니까, 또 여름에 예배 드릴 때만 에어컨을 켜지 평소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식물이 살기는 참 나쁜 조건이야. 일주일 내내 캄캄하지, 춥지, 덥지. 그런데 그곳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인장처럼 버티는 게 아니고 가지를 쭉 뻗었는데, 그것도 가지가 두꺼워가지고 잘 마르지도 않는 가지가 만들어서 살아남는 건데, 종려나무 같은 인생이 뭐냐? 남들은 다 죽어가. 이렇게 힘들 때 다 못 버텨. 그런데 잘 살아남는 인생이 종려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물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워주시고, 그냥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만나와 매출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가지고 살아요. 다른 나무들은 보통 강이 있느냐, 흐르는 강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심겨지는데, 종려나무는 흐르는 강이 없는 것 같은데도 땅 깊은 곳에 물이 있는 걸 아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슬만 먹어도 버티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작은 고난과 연단과 환난을 당하면 죽어나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능히 이겨.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남들은 다 못 버텨. 성경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 못 버티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버텨. 예? 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은 다 쓰러지고 말라서 비틀어 죽어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죽어.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종려나무가 잘 버티며, 종려나무 같이 버티며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종려나무처럼 뭐 한다고요? 번성하며 그랬어요. 번성이 뭐냐? 쭉 뻗어나간다는 거야. 하나를 심어놓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집에 씹으면, 여러분 집에다 가보면 있어요. 종려나무가 식물이. 그게 어떤 거냐? 쭉 보면 가지가 쭉쭉 뻗어와서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는 건데, 그게 특징이 뭐냐? 옆에서 새끼가 올라와. 물을 안 줬는데도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광야에 그 하나가 떨어지고 나서 그 땅 깊은데 물이 있는 걸 알아서 살아나게 되면은 또 하나 뻗어나서 쭉 둘러싸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물이 올라와요. 그게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심어놓고 쭉 뻗어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도, 하나를 심어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쫙 해가지고 10개, 100개 그러면서 물까지 표면에 올라오게 만드는 나무가 종려나무야. 이거 뭘 얘기하냐?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한 영혼이 이곳에 찾아왔다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되는 게 근근히 버티는 게 아니라 나 하나가 쫙
살아나면서 나 하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고 살리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가 있는 곳을 딱 보면은, 종려나무가 저기 있으면 사람들은 아, 물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대요. 멀리서 종려나무 숲이 딱 있는 걸 보면 아, 물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종려나무 쪽에 가게 되면 분명히 물이 있어요. 없으면 파보면 어딘가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게 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춥고 덥고. 그런데 종려나무 있는 데를 가면은, 첫째는 여름, 한여름일지라도, 뜨거운 여름일지라도 종려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 그래서 한여름이라도 뜨거운 떼어볕에도 낮에 종려나무 밑에 가 있어 버티기가 쉽고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불을 태우면은 열기 때문에 또 나무를 꺾긴 힘들어, 너무 커서. 근데 가지를 올라가서 뚝뚝 꺾어서 불을 떼면은 그게 또 추위를 없앨 수도 있고. 근데 종려나무에는 어떤 게 열리냐면 종려나무 열매, 야자 열매 같은 건데, 대추야자. 보통 저 물 많은데 야자는 이만하지만 종려나무 열매는 요만한 알 같은 야자가 열리는데, 대추 야자가 열리는데요, 그 대신 요게 달아. 얼마나 진한지 설탕 덩어리래요. 약간 거짓말하면 설탕 먹는 기분이래.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쉴 것과 뗄감을 제공해주는 인생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아버지 은혜 살면, 그러면 다 죽어가는데, 생각해봐요. 아무리 IMF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도 든든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 그 종려나무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IMF를 당했어요. IMF를 당하니까 두 종류더군요. IMF 때가 되면 유학 같은 애들도 다 들어와야 돼. 그런데 어떤 집은 그냥 또 나가두고만. 그때 왜 나가냐면 아버지가 든든해. IMF가 다 IMF가 아니야. 아버지가 든든하면, 난 그때 그걸 느꼈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때 막 건물 막 사대. 남들은 팔 때 사.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 중에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죽어가는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버티는 거 말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것만이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종려나무는 뭐냐, 나무가 별명이 여왕이고요. 여왕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왕이 있어요. 나무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백향목이에요. 그것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무의 왕이에요. 왜 백향목이 왕이냐?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쓴 나무가 백향목. 그러니까 뭐든지 귀한 집을 지을 때 쓰는 나무가 백향목. 그러니까 제일 비싼 나무 백향목, 제일 값진 나무 백향목. 근데 왜 백향목이 좋냐? 이유가 이런 거예요. 백향목은 발육이에요. 번성하긴 좀 힘들어. 찬이 뻗어나가진 않는데 하나를 심어 놓으면 쫙 올라가는 나무예요. 요게 어디 가면 있냐? 여기 저기 가면 있어요. 백향목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낙엽송을 생각해도 괜찮고요, 낙엽송보다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속리산에 가면 정이품송이 있죠. 소나무기네, 송이니까. 근데 정이품송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다 잎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되어 있는 속리산 정이품송을 보면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의 모양이에요.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가면은 국기가 있는데, 국기에는 이렇게 하나의 종이에다가 나무 하나가 있어. 그게 백향목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랑스러운 나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가 보기가 힘들어요. 하도 잘라 먹어서. 그런데 백향목의 특징이 뭐냐? 향나무예요. 그래서 향이 많이 나요.
그래, 우리나라 향나무의 특징에 있어.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향나무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른데, 우리나라 향나무는 낮은 지대에 살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3,000m 이런 데 높은 데 자라나가지고 백향목의 특징이 딱딱해. 우리나라 향나무 생각날 거예요. 연필, 향나무 연필, 동화 연필 기억나시죠? 옛날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연필은 소나무로 만들어서 깎이면 이상하게 깎이는데, 향나무는 사각사각 깎이면서 잘 깎여. 향나무의 특징이 뭐냐? 향이 나는데 부드러운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은 데 자라나서 딱딱한데, 어느 정도의 딱딱하냐면 우리나라의 주황나무, 주목나무처럼 좋은 데 자라서 딱딱해요. 제가 한번 레바논의 백향목을 본 적이 있어요. 레바논에 갔다가 우연히 레바논에 잠깐 들려서 좀 뭐 이렇게 베이루트라는 나라 도시에 가서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뭘 좀 하러 가서 갔다가 백향목을 근데 국기가 백향목이니까 물어봤지. 저 나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보기가 힘들대. 그래도 없냐 그러니까 있긴 있대요. 그럼 어디 있냐 그랬더니 높은 산에 가면은 많이 좀 남아있는 데가 있다고. 한번 거기 데려달라. 하루가 걸린대요. 괜찮다. 그래가지고 하루 차를 빌려가지고 한 2,000몇 미터 이상 되는 데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름에도 눈이 있는 데가 있는 거야. 근데 7월 달인가 그런데 눈이 있어요. 거기를 올라갔더니 야, 백향목이 있는데 기가 막힌 거야. 오늘 우리 영락교 예배당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큰 공간이거든요. 기둥도 없잖아요. 근데 기둥이 있어요. 어디 있냐?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하나 여기 감춰놓은 기둥이 이걸 받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벽돌만 쌓으면 이 지붕이 가라앉아요. 이 튼튼한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딱 받쳐주니까 위에다가 아무리 큰 지붕을 올려놔도 저 기둥이 받쳐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뭐냐? 그 기둥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가봤더니 3사람, 4사람 이렇게 해야지 되는 나무들이야. 그런데 그런 나무가 딱 빠르게 올라갔는데, 야, 저 나무가 10층짜리 줘도 되겠다. 세워놓고 그냥 중간중간 칸막이 하면은 10층 올라가겠다. 그런 나무들이 산에 보호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못 자르게 만드는 거야. 너무 귀해서. 그래서 그런 나무가 뭐냐? 백향목, 종려나무는 쭉 가지를 이렇게 뻗어서 집의 기둥으로 못 만들어요. 또 집의 기둥이 똑바로 딸지도 세워놓으면 기울어져, 약해서. 근데 백향목은 딱 예배당에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백향목처럼 몇 사람 이 큰 공간도 한 12개만 있으면 딱 버텨.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요, 세상도 보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의 백향목 같은 분이 딱 서가지고 지켜주면 환란이 와도 문제가 없고 시련이 와도 문제가 없고 그냥 이겨. 근데 백향목이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백향목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무들이 있지. 뭐 절에 가보면 큰 기둥 쓴 나무 있는데, 근데 절에 가면은 특징이 뭐냐? 밑에를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다 벌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큰 집을 질 때는 큰 바위를 먼저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세우는데, 그걸 그냥 세울 수가 없어. 왜 못 세우냐면 벌레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무는 하려면은 바닷속에 한 3년 담갔다가 꺼냈다가 담갔다가 꺼냈다가 그 속에 완전히 죽여놓고 그 다음에 소금기를 가득 채워놔야지 기둥을 세워놓고, 그러면 몇 년 가냐? 한 100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한국 나무인데, 백향목은요 잘라다 세워놓으면 돼. 껍질만 벗겨놓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벌레가 없어요. 왜 벌레가 없냐면 향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게 백향목을 갖다 놓으면 그 나무의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좋아. 맡으면 아로마 향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벌레는 다 도망가. 우리가 여러분 향 피워 놓으면 벌레, 모기향 같은 거 피워 놓으면 태우는 거 말고 요즘 고급스러운 거는요, 사람은 기분 좋아하는데 벌레는 도망가는 향이 백향목 향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되면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렇게 되면은 악한 것들은 나 때문에 도망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오면은 진짜 또 이렇게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고 싶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인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종려나무처럼 번성해 나가는 것,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백향목처럼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저런 기둥도 있지만 어떨 때 오늘 여기도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 2층을 받쳐주는 게 요 기둥이야. 요거 하나가 요 2층 작은 2층을 난간을 받쳐주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있게 될 때에 그게 누구냐? 하나님과 더불어 버티는 영혼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나무가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 그랬어요. 이게 기도 제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은 더 믿음의 삶을 살고 자손 더 믿음의 삶을 살고 한 대 한 대가 지날 때마다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대신 찌질한 나무 말고 쌀이나무 이런 거 말고, 쌀이나무는 잘 번성해. 근데 쌀이나무는 뭐 하냐면 아무리 번성하면 다 잘라가지고 빗자루로 쓰는 거지 뭐.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이 해요. 산에 가서 막 깔린 게 쌀이 나오니까 탁 잘라가지고 딱 묶어서 빗자루 써. 열심히 쓰다가 한 몇 개월 쓰다가 많이 따라오지면 뭐하냐, 군대 전방에서는 라면 끓일 때 써. 그래서 빗자루 하나가 라면 하나 끓일 때 딱 필요한 거예요. 남자들은 생각날 거야. 그런 게 빗자루인데, 그거 말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지만 백향목처럼 쫙 뻗어나가서 멋진 인생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나무가 어디 심겨지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된다. 귀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지. 나무도요, 이게 지금 꽃꽂이를 여기 해놨기 때문에 이 꽃꽂이는 뭐냐? 성물이에요. 성물. 왜냐하면 예배당을 가꾸는 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요거 똑같이 요거를 딱 갖다가 어디 갖다 놓느냐? 술집에 갖다 놓으면은 속물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을 기쁘게 만들고 은혜를 끼치는 물건이라면, 똑같은 꽃인데 술집에 갖다가 꼽아 놓으면은 그게 영혼을 파괴시키는, 파멸시키는 속물로 바뀌어요. 만약에 저게 시청에 딱 갖다 놓으면 관물이 돼요. 관물. 그러니 똑같은 게 같은 게 아니야. 우리는 예배당에 오면 성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시맥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귀하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되는 꿈을 꾸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죠.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야? 당신의 본업이 뭡니까? 가끔 뭐라? 본업. 우리 본업이 뭐죠? 본업. 그게 직분이 본업이 돼야 돼.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이게 본업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회사는 뭐냐? 그럼 부업이야. 무슨 부업이냐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준 거지. 그러니까 집사, 안수집사, 권사는 평생 가요. 그게 언제? 세상 떠난 뒤에도 가서 보면 위패를 쓸 때 장로 누구 이렇게 쓰지, 어느 회사 사장 이렇게 쓰지 않아. 사람들이 착각해. 세상에 무슨 직업이 본업인 줄 아는데 본업은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 그리고 언젠가는 그만둬야 돼. 최소한 영락교회 교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은 왜 하느냐? 내가 교회 직분, 장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업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안수집사를 맡겼는데 안수집사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그 직장, 학교에 있을 때도 여기에 뭐 부산외대 교수, 어떤 분이 본업이 뭐예요? 그럼 부산외대 미얀마과 교수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무슨 교수가 본업이요? 아니, 집사가 본업이고 하나님이 집사 사명을 감당하라고 외국어 대학교에서 미얀마과 교수로 세워준 거지.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 아닙니다, 제가 교수입니다.
집사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본질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지. 어디 심겨줘야 돼? 당신이 외국어 대학교 심겨줘야 돼? 정신 차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크게 되는 꿈을 꿔야지.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회사에서 진급 조금만 늦어도 막 힘들어하면서 왜 교회 진급은 안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나는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우리 뭐 집안이 다 장로님이에요. 우리 집안 식구들 하는 얘기했어. 장로 되기 쉽잖아. 뭐 그래? 장로 되기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집은 그래. 그 집 하나 팔아 드려. 예배당 지을 때 그냥 크게 해.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 집안 식구들 가리키는 거. 우리 가족들끼리 하는 거 뭐냐면 잘 대접하는데, 목사님 대접 잘하는데 이렇게 1월 1일 날 가서 해. 신발 같은 거 1월 1일 날 갖다 드리면서 그냥 쿠폰 갖다 드리면서 1월 3일 날 드리는 거하고 1월 1일이 달라. 매년 1월 1일 날 갖다 드리면은 10년만 해봐야 기억나지. 신 신을 때마다 1월 1일 산신인데 이왕 할 거라면 그렇게, 그리고 할 거라면 찌질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확 티나게 해. 그리고 또 헌신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일할 때도 우선 제가 하겠습니다 딱 티나게 해. 그래서 한 50이 넘었는데 뭐 아니면 너는 어떻게 뵙길래 그게 안 되냐? 너 정신 차려라 임마. 우리 집안 식구들 기르는 거야. 뭐 간단하지 뭐. 왜 이왕 심겨질 거라면 회사에 심겨지는 거 말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인생을 사셔야지. 여러분 꿈을 꿔도요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흥황하리로다. 이 꿈을 꾸셔야지 되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이끄는 교회가 되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려면 최소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500명만 있어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어. 우리가 이제 한 9,700명인데 교인이 9,700인데 500명 정도. 저 이제 300명 하다 요즘 300명은 작아서 500명. 500명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도의 대장은 전도하는 사람은 다 하고 전도 대장은 300명이면 돼. 왜 그러냐면 딱 300명이 나가면 우리 부평에는 60만이 사는데 길 사거리들이 있어요. 어디나 이렇게 갈라지는 십자로 길. 그게 해보니까 300개야. 곳곳마다 어디나 이렇게 갈라지는 길들이. 여기도 하나 있고, 예를 들면은 영락교 이쪽이 하나 갈라지잖아요. 임시정부. 그다음 이쪽에도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딱 300팀이 딱 나가면 금을 치는 거야. 이게 꿈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140몇 개가 목표가 아니고 300개를 만들고 딱 가자 그래 딱 나가서 딱딱딱 알쓰면은 딱 어디 가도 걸려. 금호를 딱 쳐놓는 거야. 300개를 만들면은 부평에 자 오늘은 전도 나간다. 주일 끝나고 전도 탁금에 나간다. 그러면 딱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 가는 골목마다 다 걸리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건 300명의 전도 용사. 팀장이 300명 만들면 되는데 500명은 뭐냐? 기도를 그냥 믿는 사람. 기도해. 뭘 걱정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 500명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 그렇게 되면 걱정할 거 없지. 교회 기도를 확 믿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 500명만 돼봐. 그러면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대요. 늙어도 결실하며. 자,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늙어서 결실하는 게 아니고 늙어도 결실한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젊어서도 결실하지만 늙어서도 결실해야 돼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좀 안타까운 분 한 분 있었어요. 참 그분 안타깝더라고.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해운대 사는 분.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왔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정도 되려면 중학교 때 튀어야 돼.
고등학교 때는 날아야 돼. 그래야지 서울대 간다고. 그래서 서울대 영문학과 가면 학교에 써붙여. 서울대 영문학과 합격 이런 거 써붙였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서 딱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 취업할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또 미국의 특파원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32살인가 그때 때려치우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놀아. 왜 노냐면 옆에서 그런, 야 서울대 영문학과 와서 놀지 말고 학원이라도 해라 그랬더니, 내가 서울대 영문학과 애들 가르치냐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놀다가 폐인이 돼 가더라고. 젊어서 잘 나가는데 늙어서, 나이가 늙지도 않아 그 친구는. 젊어서부터 쭉 시들시들 하더니 폐인이 돼 가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젊어서 잘 나가는데 늙어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고생했는데 늙어서 포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어디냐면은 갑자기 생각난다. 초읍에서 왼쪽에서 초읍 이쪽에 아파트촌이 큰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황명수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황명수.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참 고생했어요. 경기도 구리에서 시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남포도 시장도 가게도 있지만 사이에 길 안에다가 자판 깔고 장사하는 분들, 길 안에다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게가 없으니까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장사하고, 저녁 갈 때는 이렇게 포장 뒤집어 쓰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하면서 아들 셋을 길렀어요. 너무너무 고생한 분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정호승, 정현승, 정민승이, 정현승이 여기 살지. 여기 가면 서면에 가면 아예계라고 AEG 건축공구 도매상을 하고요. 민승이가 미쓰비시 서면서 건축공구 도매상을 하는,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냐면, 그래도 한번 수입할 때 도매상이기 때문에 막 40억, 제가 부산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뭐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돈을 아들들이 잘 버니까 골목에서 장사했었는데, 호승이는 캐나다 밴쿠버의 토론토 대학교 교수고, 둘째는 아에게 사장이고, 그 다음에 미쓰비시 사장, 이렇게 하니까 수입상 사장을 하니까 건축공구상 있잖아요. 떵떵거리며 살지.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 권사님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황명수 권사님이 기도는 새벽에는 안 나오는데 9시가 되면 나와요. 근데 왜냐하면 몸이, 다리가 하도 추운 데서 고생하는 바람에 다리가 다 앉아서 하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걷는 게 불편해가지고 새벽에 못 오고, 집에서 오는 게 남들은 5분에 올 수 있는 거리를 한 30분 오다가 멈췄다가 교회를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황명수 권사님 기도는 너무 단순해. 이렇게 기도해요. 오자마자 아버지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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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 우리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이거 1시간에 그 옆에 들어보니 팔이 막 돌아갑니다. 다른 얘기 한마디 없어.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우리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왜 그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참 불편했어요. 그 기도가요. 남들은 다 뭐 이거저거 기도하는데 옆에서 앉아가지고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시장 바닥에서, 가게도 없는 데서 바닥에 장사하니까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쉴 틈 없이 고생하는데도 벌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오면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가, 아버지는 없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가 있었어. 그런데 그 우리 황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결혼하고 3번 들어왔다 갔대. 결혼했는데 3번 왔다 갔대요. 그리고 이들의 새 애가 뭐 이렇게 왔다 가면 배에 있고 왔다 가면 배에 있고, 그리고 3번째 놔두고 간 다음에 다시는 안 왔대요. 그런 남편이 낳아주고 간 애들을
데리고 기르는데, 그러니 가게를 없이 고생하니까 애들을 돌볼 수가 있어요? 못 돌보는 거예요. 너무 취해서, 왜냐면 이게 있는 사람에게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가 말썽을 부리는 거지 뭐. 아들 셋이 뭐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막 애들 때리고 이놈의 새끼들이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동네에 누가 그러더래. 호승이 엄마, 애들 다 망쳐. 그렇게 하지 마. 예수 믿어. 그랬대요. 예수 믿어. 어떻게 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러야지 네가 기르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야. 그래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 하루 종일 바닥에 장사하니까 밤에 교회 갔는데, 그때 늦게 이제 저녁에 가서 교회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 피곤한 것 같아서 허승이 아시죠? 허승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토론토 호승이, 서면의 현승이, 민승이 나중에 다 복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끔 아들들한테 현승이 돈 내야지. 그럼 알았어. 왜 잘 된지 알지? 그러면 엄마 기도 이러면서 지금은요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젊어서 잘 되고 늙어서 고생하고, 뭐 좀 얘기하면은 뭐 부산 얘기할게요. 해운대 LG 아파트 제일 큰 게 52평인데 거기 제가 하는 안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에요. 피난 내려와서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해서 서면에 건물 하나를 딱 짓고 해운대 신도시 들어올 때 LG의 제일 큰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데, 참 아들이, 그것도 실력도 없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말렸는데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이 친구가 말아먹는데 국수나 말아먹지 서면에 건물을 말아먹었어요. 야, 참 이상하더구만. 말아먹을 게 따로 있지 왜 건물을 말아먹어. 김밥에나 말아먹지. 건물을 말아먹고 나서는 건물만 날아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차압이 들어왔는데 아파트가 맡겼다고 벌써. 그래서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가지 못하고, 왜? 나갈 데가 없는 거야. 피난 갈 것도 아니니까 이게. 야, 그런 인생도 있더군요. 그러니 젊어서 잘 됐는데 늙어서 안 될 수도 있고, 젊어서 안 되는데 늙어 잘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젊어서도 은혜 위에 은혜, 늙어서도 은혜 위에 은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늙어서도 결실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어디선가 샘솟게 하시는 큰 호수가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해. 하나님이 날마다 퍼먹으면 주시고 퍼먹으면 주시고 퍼먹으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결실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지. 늙어도 예수 믿으셔. 예수 믿으셔. 이거 예수 믿으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신 있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게 뭐냐? 늙어도 결실하며. 이게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참 복되신 것 같아. 왜냐하면 평생 예수 믿고 우리 아버님이 또 2차 대전 때 일본 군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오지마라고 하는 저 끝에 섬까지 끌려가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살아왔는데 그게 또 뭐 좀 다행히 살아왔더니 일본에서 연금을 줘. 일본 군대 가서 있었다고 그래서. 또 가려고 한 거 아니고 끌려갔는데, 또 겨우 살아왔는데 일본에서 연금을 줘요. 일본에서 연금 받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연금 줘.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22년생이신데 연금을 꼬박꼬박 줘. 어떻게 하다 그냥 또 할 수 없이 처음에 뭐 연금 하는데 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막 연금 들으면 뭐하래, 그냥 돈도 없는데 연금 들라고 해서 막 욕했대. 정부를. 돈도 없는데 연금 들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많이 준대. 그래서 일본서 주지, 한국서 주지, 또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연금 받아. 이게 연금 받아. 큰아들한테 받지, 또 저한테 받지, 또 우리 여동생들한테 받지. 연금 내라고 그래.
그다음에 또 3층 건물에서 또 3층에 살면서 1, 2층에서 또 연금 받아, 세금으로 이렇게 세 받으면서. 그래서 많이 받아. 한 번은 또 그냥 내가 볼 때 우리 아버님이 좀 여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 한 3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제 아내를 앉혀놓더니 김 목사는 좀 용돈을 올리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저를 올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좀 김 목사 때문에 돈 쓰는 게 많이 생겼어요. 저 때문에 왜 돈을 써요? 또 옆에 껴가지고 아버님 저 때문에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전 돈을 줍니까? 어릴 때 썼지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지금 왜 써요? 그랬더니 요즘 김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좀 알려진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 어디 가다가 누가 저 김상희 목사가 아들이라면서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 그러면은 칭찬한대. 그럼 내가 가만히 있냐? 냉면 사줘야지. 내가 가만히 있냐고. 아들 칭찬하는데 냉면만 사주냐? 내가 갈비도 사준다. 내가 그 돈이 많이 든다. 이러면서 올리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냥 억지로 올려줬어요. 억지로 십자가 전 구레네 시몬처럼 올려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더구만. 한 5년 됐나? 갑자기 병원서 진단을 받았던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이 형제들 다, 형님하고 여동생 다 넷을 불러놓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왜 그러냐? 병원에 가서 좀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암이란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못 살 거다. 88세인데 내가 병원 수술하면 이게 못 산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씩을 주는 거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게 통장 하나를 주면서 너희 용돈 준 거 다 모아놓은 거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동안 드린 걸 다 이름별로 모아서,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도 내야 되니까 내가 받았는데 다 모아놓은 거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럴 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냐고. 안 돌아가세요. 무슨 소리. 아니야. 내가 어떻게 병원에서 살아오겠냐.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래서 막 강하게 하는 바람에 그것도 안 받기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대 병원에 갔더니 암이 아니고 담석이래. 담석. 그게 이제 이게 사진 찍어보는 게 잘못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간단히 꺼낸 다음에 연락이 왔어. 통장 가져오라고. 그래서 얼쏘시 갖다가 드리면서 요즘에 이게 드릴 때는 그런 많이 쌓여가는구나. 많이 쌓여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게 늙어도 결실하는 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를 통해 가지고 샘솟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자 오늘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진액이 풍족하게 된대요. 이 진액이 풍족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요즘에 산에 가보면 고로수 나무에 딱 수액을 막 떨어지잖아요. 구멍 뻥 뚫어도 떨어진 게 진액이 풍족한 거예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 구멍 뻥 뚫으면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예? 살아. 어떤 나무는요, 껍질만 살짝 금만 가도요 껍질이 벗겨지는데,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는요 구멍을 뻥 뚫어놓고 물을 쭉쭉 빼먹어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가서 흙을 쓱 발라놓으면 그냥 살아. 왜? 진액이 풍족하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겨울이 다 지나니까 다행인데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 왜? 넘어져서 골절되면 몇 달 가. 잘 안 붙어. 왜? 진액이 없어서. 그런데 애들은요 뚝 부러져도요 그냥 붙어. 왜? 진액이 막 나오니까. 진액이 풍족한 게 뭐냐?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야. 상처받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영락교회 교인들은요 누가 구멍을 빵 뚫어다 그냥 살아야 돼.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시험 들었대. 시험 들었대. 근데 뭐 때문에 시험 들었나 그랬더니 또 지나가다 목사님이 헐기 지나갔대. 난 참. 시험 들 게 따로 있지. 지나가다 목사님이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야. 자기를 보고 상처받았대. 언제 그랬더니 6개월 전이래. 이러고. 와, 그거는요 신앙이 아직도 뭐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떤 거냐? 이런 거지. 장로님, 그 서 계세요. 목사님이 말이야.
지금 예배 몇 시입니까? 5분 늦어서 말이죠. 서 계세요. 끝날 때까지. 그러는 장로님이 서가지고 눈물 뚝 뚫리면서, 그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 안 받아. 그냥 회개하는 거야. 내 믿음이 그렇구나. 목사님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만석 장로님 그런 거지. 왜냐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데,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 훈련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만약에 누구는요, 왜 써있어 이렇게 말한 거다. 설교하다가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조금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본 것도 아닌데, 자기가 늦게 오는데 목사님 이랬다고 상처받았대. 야, 난 참. 그런데 목사는요 참 힘들어. 어디 볼 때마다 계속 이러고 봐야 돼. 진액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빛이 청청하다. 요거는 진액은 속에서는 안 보여, 겉으로는. 근데 빛이 청청한 거는 뭐냐, 요거는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빵 중에 두 종류 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찐빵, 안흥 찐빵. 찐빵은 뭐냐, 요만한데 막 속이 차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아세요? 중국 공갈빵 아세요? 이만한데 속이 텅 비어 있어.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호빵, 찐빵처럼 되고 싶어요? 중국 공갈빵처럼 되고 싶어요? 난 이러고 싶어요. 중국 공갈빵 마냥 찐빵이 되고 싶어요. 그게 뭐냐, 빛이 청청한 건 보기 좋고, 찐빵, 속이 알찬, 진액이 풍성한 건 속이 알찬데, 영락교회 성도들은 속이 꽉 차면서도 겉은 보기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는 것만 봐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살아, 그럴 때 예수 믿으셔, 예수 믿으셔. 그러면 오늘 내리는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사는 모습만 봐도, 야,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버티지? 이상하네. 저 집 무너질 줄 알았는데,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이상 사는 정도가 아니야. 잘 버텨나가면서 힘있게 살아가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안수 집사래? 안수 집사는 뭐야? 뭐 이렇게 물어. 그래, 교회에서 그런 곳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굴 만나서든지 관계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날 봐, 내 얼굴 봐, 얼마나 편해. 내가 상황이 편할 것 같아? 아니잖아. 자네 알잖아.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편한 줄 알아? 예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이걸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뭐냐,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나는 부족하지만 의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 보면 영락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요 조금 어제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제는 좀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하려다가 영락교회 정도 수준은 그런 얘기도 좀 통하겠다 싶어서 좀 세미나의 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오늘 낮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총털어서 어떻게 전도하면 되는지를 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좀 7시간 하는 것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만 다루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도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7번 하는 목표는 전도자 세우기입니다. 전도자 세우기. 그렇게 해서 어제까지 안 온 분들도 권면하세요. 와라. 그리고 아이들, 저는 중3 때부터 전도를 했는데 그게 제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 원리가 공부나 인생, 장사도 똑같아. 공부도 똑같아. 전도하는 방식으로 하면 다 돼요. 들어보면 아세요.
그렇게 돼서 오늘은 어제 그제 참석 못했던 분들 다 권면해서 빠지지 말고, 특별히 우리 저 집사님은 좀 사명자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저녁에 와봐, 그렇게 해서 한 500명 정도만 세우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 500명 정도 전도자. 그래서 올해 제가 좀 부탁하고 가려고요. 여러분들에게 부산에 한 3-4군데, 예를 들면 해운대, 여기 저쪽에 북구 쪽에서 한 5-6개 좀 제가 사실 희망하면 한 40-50개 교회가 사방에서 같이 확 일으키면은 복음화는 쉽게 되는데, 영락교회가 중심에서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의인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의인의 복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